오늘은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3장을 읽었는데 이 3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결국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그거 지혜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3장에 보면 같은 패턴이죠. 계속 명령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 2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도요. 명령 그리고 축복에 대한 약속,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말하냐면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고 동시에 순종했을 때에 복을 주시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한번 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평안하게도 하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도 하시고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33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 34절에 은혜 주시고 35절에 영광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연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의 선물로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면 거두신다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부흥회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지혜의 충만을 지혜에 대한 거니까 그런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이야기하셨죠. 목회하면서 공부하느라 어려웠는데 책을 다 읽지 못해서 중요 부분만 읽었는데 하필이면 교수님이 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서 이 시험을 내주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셨다. 이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가면 그게 최고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는요, 내가 지혜로워지겠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 추구하며 나아가면 지혜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법 자체가 지혜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최고의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돌았잖아요. 빙빙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지도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소리만 질러도 이겼잖아요. 비결이 뭡니까? 돈계 비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성을 돈다고 성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5절에 살펴서 마가복음 9장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이게 최고의 지혜더라.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 지혜의 성격인데 지혜의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지혜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해진다라고 합니다.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서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자,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 정금과 진주보다 뭐가 더 귀하대요? 지혜가 더 귀하대요. 지혜가 더 소중하대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지혜는요, 쓰면 쓸수록 풍성하게 해요. 더해져요. 근데 정금과 진주, 물질 이렇게 쓰고 나면 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혜는 쓰면 쓸수록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장수도 더해진다 그러죠. 오늘 보니까 물질도 더해진다 그러죠. 지혜 자체도요, 쓰면 쓸수록 여러분 지혜를 계속 사용해요. 누군가에게 계속 전수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지혜롭게 되고 견고하게 되잖아요. 믿음도 지혜잖아요. 일종의 믿음도 쓰면 쓸수록 믿음이 소모됩니까? 더해집니까? 더해지잖아요. 믿음도 쓰면 쓸수록 더해지고, 은혜도 쓰면 쓸수록 더해지고, 축복도 더해지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할수록 주 안에서 영적 부가가치들이 계속해서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요, 쓰면 그만이죠. 먹고 나면 그만이죠. 사고 나면 그만입니다. 진주, 그거 놔둬봐야 진주일 뿐이고요. 그거 팔면 또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혜가 뭐냐? 계속 풍성하게 하고 더해지는 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물도요, 지혜롭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사는 데에 물질을 써야지요. 믿음을 사는 데에 돈을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기왕 쓰는 거, 이 믿음의 일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요.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일에 돈을 써야지요. 제가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밥은 굶어도 책은 굶지 말자.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책 사는 데도 돈을 아끼지 말자. 그러니까 밥을 굶는다 할지라도, 밥값을 달고 책을 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아끼지 말고 사자. 이게 이제 제 철칙인데, 그 지혜롭게 하는 데에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큰 은혜를 있는 데에 돈을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버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은 버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쓰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조언인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성공을 사는 일에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진 일들에 기왕 쓴다면 물질도 그런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 열매 맺는 일들에 사용돼야 되겠죠. 그게 물질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인간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모적인 인간관계, 이거는 참 미련한 인간관계죠. 생산적이고 뭔가를 더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인간관계를 해야 이게 지혜로운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는 계속 넓혀가야 되겠지요. 이게 지혜로운 인간관계겠지요. 그러나 막 너무 소모적이고 서로 공격적이고 자꾸 힘만 빼는 관계는 정리하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영역이든 관계 영역이든 신앙의 영역이든 지혜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충만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는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다. 무슨 말이냐? 지혜는 가지는 게 아니고요, 되는 거라는 거예요. 되는 거. 6절을 볼까요?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그를 인정을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격이 되라는 거죠. 우리 인격 자체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이 되잖아요. 우리 인격 자체가 감사하는 인격이 되면 범사에 감사는 따라오지요. 기도하는 인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 이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잖아요. 지혜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그래서
35절도. 자, 35절도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또 미련한 사람, 인격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이 지혜로운 인격이 되는 거.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지혜로운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지혜로운 인격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격이 되어야겠지요. 언제는 인정을, 언제는 안 하는 이게 아니라 인격 자체가 하나님 인정하는 인격, 기도하는 인격, 믿는 인격, 선교, 전도하는 인격이 되어서요. 정말 우리의 인격으로 범사의 주님을 섬기고 범사의 지혜롭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혜라 그랬죠. 두 번째 지혜는 풍성해지는 거, 더해주는 거. 이게 지혜고, 세 번째 지혜는 소유가 아니라 인격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